좀 쌀쌀한 정도?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뭐 특별히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랬다기보다는, 혹은 또 뭐 큰 뜻을 품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 뭐 이런 큰 뜻을 품고 목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만나주셔가지고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같이 마피아 게임 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게 좋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이 목사였을 때 저는 목사가 되면 설교는 그냥 자동으로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을 때도 목사쯤 되면 말씀 그때쯤 되면 준비하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한 2주쯤 목사로 살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말씀 준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거 전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쯤 되면, 그 연배쯤 되면 말씀 준비하시기 쉬우시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래, 좀만 참아.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 나쯤 되면 별거 아니야. 하면 돼.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설교만 안 했으면 나 목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올라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해. 네 마음대로 떠들고 내려와. 그럼 쉬워.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참,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처음에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걸어오고 있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됐고, 또 감사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절망했습니다. 저 나이가 돼도 그러면 앞으로 한 40년 정도 40년이 아니고 30년 정도 남은 건데, 35년 정도, 그리고 사실 저보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새벽 예배도 있으시고, 물론 새벽 예배 지금은 있지만, 새벽 예배도 사실 최근에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넘기셨지, 최근까지 목사님 다 하셨어요. 6일 내내 다 하셨지. 수요 예배 하시지, 주일 예배 하시지, 주일 오후 예배 하시지, 구역장 인도자 예배 하시지. 그러면 말씀을 하루에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 근데도 목사님이 그것들 하나하나 정말로 그냥 대충 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면서, 저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은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그냥 떠드신 제대로 네 마음대로 떠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고백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그냥 설교보다 더 뜨거운 말씀이었겠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좀 표현하면, 말씀을 그만큼 예수님께서 잘 아셨다라고 조금 무리하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달달 외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설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지,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매번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을 준비하는데도 그런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 분은 또 아닙니다. 따로 설교를 하지 않으셔도 그 말하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만 따로 구별해서 연구한 책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가복음에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마가복음은 계속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장면들, 좀 역동적인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마가복음이 사실 문체가 그렇거든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안에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막 움직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은 되게 스팟스팟으로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또 길게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고, 그 첫 번째 비유가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해 비유한 말씀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렇게 비유로 한번 설명하시고, 그 사람들이 좀 물러가고 두 번째로 남아있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씨를 뿌린 자가 뿌린 씨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셨는데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땅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얕아서 싹은 나지만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해가 그 뿌리를 말라버리게 해서 죽게 됩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긴 하지만 양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다만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좋은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가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밭은 어떤 땅입니까? 딱딱한 땅입니다. 또 씨가 떨어져도 전혀 박히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래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김 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대는 로마가 그 지역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그냥 그 전쟁과 힘으로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힘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건축술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기원전 700년경에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좀 700년경이 맞나? 400년경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로마가 한 700인가 400년경이에요. 너무 텀이 길죠? 어쨌든 1000년 전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로마가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0년경부터예요. 기원전 200년경부터 카르타고랑 이제 싸우면서부터 이제 대제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기원 전의 시대에 여러분 아파트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에 아파트가 있었대요. 그것도 돌로 만든 아파트가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됐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첫 황제가 됐을 때 그 도시 계획을 짜면서 건물을 세울 때 높이 제한을 두었대요. 5층 이상은, 그러니까 높이는 정확히 미터 수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5층 정도 이상의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로마가 기술력을 5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나라가 아니라고요. 로마가 자꾸 로마 이야기 안에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가 그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 그 당시에 막 거기를 핍박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정복한 나라에 도시를 하나 세워줬대요. 그 도시를 딱 세워주면서 기술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길과 수도와 뭐 집과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냥 막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우와 되게 멋있다, 우와 이러면서 로마로 그냥 싹 빠져드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로마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길 닦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든 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깨끗하게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정도로 발견되어질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만들어진 그 흙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조사해봤는데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스팔트 깔려있는 그 도로 같이 그 정도 급의 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미세한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양옆으로, 지금 배수 우리 도로처럼 양옆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 하고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길을 보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밭에 돌로 가득 차서 그 길에 그 딱딱한, 완전히 굳어져서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그 길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 씨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말씀에 씨가 박히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겠죠.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길가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은 정말 빈틈없이 짜임새가 있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좋은 땅일 수 없습니다. 11조 잘한다고 좋은 땅일 수 없고요. 심지어 목사고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리더라고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 잘한다고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 시간 돼서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멍하니 앉아서 시간 채운다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그래도 흙이 조금은 있어서 싹이 나기는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싹은 나지만 결국에 뿌리가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리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결국에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셔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대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치유가 됐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좋은 말씀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듣기는 많이도 와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때 수련회 때 받았던 특별한 은혜나 혹은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떠나 있는 것을 종종 안타깝지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특별한 은혜 받았던 것이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수련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지금 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이 듣기는 좋아서 듣고는 있지만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이 시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떨기 땅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두 땅은 싹이 나지 않거나 났더라도 죽어버리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싹도 나고요. 죽지 않고 자라는 땅이 가시떨기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미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씨가 심겨지고 자라기는 하겠지만 그 한 땅에 영양분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바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제자들의 공동체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기에 헌신된 자들이었고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서로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가운데 나와 눈물을 흘리며 손들고 찬양하며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들도 좋은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나름대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의 말씀 가운데서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과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는 그냥 기적을 구경하고 예수님의 그 스타성을 바라보며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나온 돌짝박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왔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가 좋은 땅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고 무성하게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은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번역으로 봐서 공동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경험했다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를 들어서 가끔 예를 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죠. 맨날 삼계탕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보신탕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먹기만 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처먹기만 하면 다 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건강하게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 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매주의 예배가 생명력 있고 뜨겁게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은혜에 취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은혜가 고여버리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현존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만 추구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무거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자기의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땅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길가밭부터 좋은 땅까지 조금씩 좋아지는 땅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말씀을 사모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열매부터 추구해서 내 양분 다 끌어들여서 열매 하나 맺고 끝나고 죽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들이 각자 건강하게 커서 건강하게 은혜 안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고백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내 돌짝밭과 같고 내 길가밭과 같은 이 땅을, 내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밭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밭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임하신,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길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 마음들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돌같은 마음 깨뜨려 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밭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세상에서의 삶과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어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경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돌같은 마음 깨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대감이 없는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사모함에서 끝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며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말씀은 물론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가운데 각자 교회마다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표방하는 그 교회들의 장점 혹은 그 가운데 있는 특징은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무조건 와서 교회 안에서만 그 신앙생활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은혜 안에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오셔서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비전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고여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비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모든 영혼들이 그런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땅 되는데 좋은 땅 되는 하나님의 주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자마다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결실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토양이 건강한 식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될 수 있고 우리의 바다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 대훈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대훈이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이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아, 내일이 아닌가? 오늘 밀어야 되나? 우리 대훈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나오셔서 같이 손 얹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주시겠어요? 나와서 대훈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어깨에 손 얹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대훈이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대훈이의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길다면 정말 길고 짧다면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 귀한 시간 가운데 대훈이 먼저 건강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아까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대훈이를 위하여서, 대훈이의 군생활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훈이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훈이가 하나님 내일이면 군대에 가게 됩니다. 주님, 이 군대의 시간들 하나님 길고 어렵고 하나님 답답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갔다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대훈이가 건강하게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또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훈이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무대에서 좋은 경험들을 쌓고 돌아올 수 있는 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훈이를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군대로 대훈이를 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대의 시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이 헛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고 바꿀 수 없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대 안에서 좋은 역할 감당하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대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또한 대운이를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운이를 잊지 않고 마음 다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성경책 증정.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의 비유 같이 말씀 보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진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을 밝히 알아 세상 가운데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그냥 뿌리가 햇볕에 마르는 것처럼 고난과 힘듦에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려요. 확 틀어요. 내일 논산으로 간다고 하네요. 손도영이가 논산 가고요. 뭐 영창만 안 가면 되잖아요. 영창하고 제 시간에 잘 전역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또 기다리.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총 2명의 시간 생일자가 있네요.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18일에 하은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다 싶은 준이, 오늘이에요. 준이가 15일에 준이고요. 18일이 하은이에요. 그리고 생일자가 가장 싫어하는 앞에 나와서 노래 불러주세요. 나와주세요. 가능하죠? 계속 BGM 뭐야? 자, 갑시다. 앞으로 와. 가시죠.
너무 많이 안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체력이 많이 안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우리 총회를 해서 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부 체제로 가게 되는데요. 정부가 뭐냐 하면 리더와 부리더 체제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는 이유는 좀 더 유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있고, 솔직히 또 리더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 부리더를 세워서 그 무게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안을 찾았습니다. 피아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전화 받지 말고요. 피아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뽑혀있는 아돌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안 뽑힌 아돌람은 그 아돌람의 사정상 조금 미뤄졌을 뿐이지 안 하진 않습니다. 오늘 뽑지 않은 아돌람은 선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6시, 오후 6시부터 성경 공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고히 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자켓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화를 받고 있던 그 양반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슬람에 하면 제가 무슬림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문 목사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성경 공부를 김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니까요. 이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돌람 리더나 혹은 목사님께 바로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돌람 모임 후에 ING 모임이 있는데요. 되게 많은 벌금과 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만 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먹을 사람이 생각보다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먹으시면 맛있게 먹고 아돌람이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맛있는 피자 혹은 다른 음식 먹으시고요. 그래서 ING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지하는 거는 촬영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촬영팀 모집하고 있는데 부장님도 모르게 자기 딸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우리 채민이가 이제 촬영팀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그 밖에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촬영팀에 합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다음 주 아돌람, 다음 주 기도는 영무 아돌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우리 청년 기념 예배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청년부 주간이기 때문에 함께 많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공지사항이 나왔는데요. 성찬이 여기 기타쟁이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네요. 8시, 오후 8시 신사동 가로수길이야.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기타 치고 노래도 한답니다. 시간 여유 되면 다 같이 가요. 그렇네요. 가실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광고가 이래. 네, 좋습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줄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섣불리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돌짝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비옥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받은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물이 고여있는 그 장소 가운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비어있는 그 물줄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십시오. 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민님께 견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늘 하는 거 있죠. 누군가는 2년 뒤에 하게 될 거지만 우리는 오늘 사니까요. 자, 고준비. 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얻어 걸려. 이 형도 한번 얻어 걸려. 다시 올라가는데. 아,